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자세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데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양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탑에 옥나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들판의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고 또한 저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벌을 꺾고 장화를 끊으며 쓰레를 불사르시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샤로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기로 간 데마다 풍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롯의 꽃 너의 맘에 사랑을 높이소서. 샤롯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롯의 꽃 너의 맘에 사랑을 높이소서. 샤롯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영역으로 하신 삶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거친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롯의 꽃 너의 맘에 사랑을 높이소서. 샤롯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중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롯의 꽃 나의 맘에 사랑을 높이소서. 아멘. 이상 예배를 위해서 신은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내 친구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사계절을 주셔서 이처럼 정말 푸르름 속에 좋은 날씨 속에 더구나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시사 은혜 중에 모든 농부들이 추수를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은혜를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 생명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령해야 될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같이 동참하며 했는지 생각할 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나 정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반석 제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반석 제단이 정말 청년기 정말 황금기를 맞이한 그러한 연대를 맞이하고 있사온즉 정말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목자님 모시사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바람직하게 변화무쌍하는 모습으로 또한 성도들을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하신 이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족한 모습이 정말 많이 있으리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나의 잘못을 과감히 반성하며 또한 교우들에게 정말 늘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반석재단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유아부대에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모습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기관마다 부서마다 학생부 유아부를 비롯하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활성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때 좋은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전파하여야 될 터인데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조금씩 힘겨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날도 오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하루속히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멸시켜 주시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의 자리가 풍성하며 정말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함께 가까이 앉아서 정을 나누며 예배를 치르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반석재단의 유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고 기관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중고등부 아버지 이제 앞으로 수능도 있고 일학고사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 아버지 원하는 고교 원하는 대입에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하신 말씀 들고 서실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아버지 교우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애환이 있습니까? 응어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처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못 고칠 병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노 권사님들 정말로 몸이 정말 청년 시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시절에 날아갈 수 있는 몸을 가지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새하여서 어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의 광선을 주시사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은 몸이 개운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목사님 더욱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반석 재단을 위해서 미래에 지향적으로 노력하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 위에 아버지 모든 일들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되어져가는 일들이 아버지 정말로 번창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나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서 정말로 믿는 자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번창하고 되어져가는 일들이 정말로 무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잘 되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흡하오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하나님 따르며 살아가는 백성임에 틀림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기적으로
병마질고에 시달리는 백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사람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병든 육체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나갔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루 하루가 뭐 24시간, 48시간 그래도 48시간이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것이 참 세월이 빠르다. 벌써 10월달 접어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뭐 이번 주 지나가다 보면 또 10월 말, 뭐 그러다 보면 11월, 그러다 보면 또 1년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우리가 지나가지만 그 정신없음 속에 그 바쁨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꽉 붙들고 오직 십자가만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주보를 제가 못 고쳤어요. 지난주 제목이 그냥 나와가지고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역설적인 신앙. 역설적인 신앙. 기독교는 흔히 역설적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그렇게 역설적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를 어른들이 참 이해하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역설이 뭐예요? 저게 무슨 단어예요? 무슨 뜻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역설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거짓말 같은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되어져야 그죠? 믿으려고 해요. 특히 과학적으로 자기의 눈으로 확인되어질 때 믿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기도 하고 공상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러한 역설적 신앙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죽는데 내 목숨을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그죠?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 신앙입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는 도무지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예는 산상수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즉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네?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거죠, 한마디로. 발가 벗겨지라는 거죠. 발가 벗겨지라는 거예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죽도록 패대가지고 또 한 대 패대고 싶은데, 때리고 싶은데, 밤새도록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고 싶은데, 그죠? 원수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예? 이것이 다 역설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런 면에서 역설적인 신앙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아무런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앞에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죄와의 투쟁이니 십자가를 지는 삶이니 하는 행위의 부분을 무시해버려요. 그들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것이라는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구약에 보면은 다림줄, 청량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청량줄이 될 수 있는, 청량줄이 됩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는 자는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역설적인 신앙을 소유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신앙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인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가면 되지. 뭘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가 또 뭐야? 나를 어떻게 또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부인을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서 8번째 책인 룻기에 보면 나오미에게는 가부가 된 오르바와 룻이란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면서 그들을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죠?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젊은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자기 부모님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때 오르바는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지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룻이 젊은 과부로서 문화와 종교와 풍습이 전혀 다른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려고 결심하고 그저 오직 어머니만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족속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거든요. 젊은 여자거든요. 젊은 정말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의 부모에게로 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 우리나라에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결혼해서 온 여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없어. 또 보호해줄 사람은 오직 자기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몇 달 살아보지도 않은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룻의 이 믿음, 이 룻의 이 신앙, 이 고백은 역설적인 신앙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역설적인 신앙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룻은 그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가 룻이 자기의 삶을 찾아서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룻은 홀로 살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게 역설적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는 종종 불신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자기 계산을 버리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불신자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산다라는 이 불신자들의 비난은 성도의 신앙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면 분명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는 냉대하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났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갔고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만도 못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물질이 사라질까봐 또 아니면 자기도 강도에 만날까봐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회피하고 기피하고 그저 모른 척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누가 정말 선한 이웃이냐,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수많은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따라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 다시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돕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보살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생 결단의 삶입니다. 신앙입니다. 일사가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사가구의 신앙.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산다라는 거죠. 구원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죠. 역설적이죠. 어떻게 죽는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 결단의 삶, 일사가구의 신앙,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나와요. 이 에스더에 보면 연약한 여인인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자기 동족이 처한 어려움을 알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죠? 사생 결단의 이 믿음으로, 일사가구의 믿음으로 그 바벨론의 이 규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지. 사실 그 앞에 왕비, 와스비가 폐위된 이유가 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고관대장 장군들로부터 이제 장관들로부터 폐위를 당하게 된 거거든요. 감히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일사각오 사생결단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그러나 구속사가 자신을 통해 완성됨을 아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임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발각되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어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됐어요? 기생 라합의 가정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죽어야 마땅한 건데 일사각오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사생결단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사생결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이들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복음이 있기까지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생결단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구구한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생결단의 삶,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설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여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시대가 그죠? 얼마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까? 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요즘도 학교에서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야, 요즘 예수 믿는 애들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도 손 들면 한 명도 손 안 든다는 거죠. 왜? 교회 가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너나 똑바로 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역동적인 신앙을 나타낼 수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함으로 역설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신앙을 통해 생활할 때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이 역설적 신앙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한 것도 바로 역설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돌로 치셔서 나를 죽게 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역설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설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기죽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리고 뜻을 적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건축헌금, 차량헌금, 장학헌금, 주적헌금, 기타 예물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코로나19 1단계로 내려갔지만 계속해서 조심조심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손 소독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항상 열을 체크하시고 적어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면에서 면집은 항상 왔다 가세요. 그래서 와서 체크하시고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반석교회는 모범적이에요. 항상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잘 따라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건강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충북은 지금 계속해서 영명이라 참 감사한데 그래도 서로 조심해야 돼요. 어디 멀리 서울이나 멀리 출타했다가 들어올 때는 항상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한 주간 쉬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쉬셔도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어쨌든 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지켜줘야 될 것을 지켜줘야 합니다. 또 이제 결혼식 처리되고 그리고 또 놀이, 단풍놀이 뭐 이런 처리되다 보니까 많이 출타하고 또 밖에 나갔다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잘 체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천구는 독감 주사가 다 무료입니다. 50세 이상은 다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약이 없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청주 가서 맞고 왔어요. 청주 가서 맞고 왔는데 하여튼 50세 이상은 진천구는 다 무료니까 병원을 다니는 곳에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다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 30%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독감하고 겹치면 독감이 걸려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맞으라고 하는 거니까 다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까지도 다 무료예요. 학생들 그죠? 청소년들도 다 무료예요. 18세, 19세. 그리고 또 중간도 국가에서 무료로 해놓고 하여튼 진천구는 전체가 다 무료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주 이 30세에서 50세 그 사이만 맞는 것 같아요. 충청교회가 10월 19일 내일 청국교회에서 약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교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프랭카드 옆에다 걸어놨는데 강사진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강사진들이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번에 강사가 섭외하겠다.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비워주시고 또 올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뒤에 나가실 때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가셔서 뒤에 이렇게 이거 접는 거예요. 접어서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기도 제목 혹은 식탁에다 놓고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다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출석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셔서 잘 또 자기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고 기도 제목 우리가 가장
가정 기도 제목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놓으셔도 되고, 탁자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공부하는 책상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십시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눈으로 인사하시고, 네, 눈으로 사랑합니다. 바른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네,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설적인 신앙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